안녕하세요. 진짜 영성 공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목동 대흥교회 유성택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7번째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면 승부. 저희가 지난 6시간 그리고 오늘 7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의 정면 승부라는 주제 자체가 참 부담이 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기는 맞는데 어때요? 믿음으로 정면으로 부딪혀 본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정면으로 탁 맞닥뜨려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해보신 적이 우리가 몇 번이나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 나는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는 거 포기 안 해. 총을 막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의 정면 승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주제를 저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는 것, 그것이 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야, 저거 참 고지식하다, 저 사람. 융통성이 없다. 어째 저렇게 그냥 앞뒤 모르고 그냥 꽉 막혔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 딱 좋은 주제가 믿음의 정면 승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실제로는 우리가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그런 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 진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그런 마음으로 정면 승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정면 승부 이제 결론에 다다라 가고 있습니다. 오늘 7강을 하고 다음번 8강을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하면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를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7번째 그 주제는 기쁨과 나눔입니다. 기쁨과 나눔. 여러분 살면서 기뻐한 적 또 살면서 나눠본 적 아마 여러 차례 있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좋아서 나누기도 하고 했던 일들이죠. 근데 이 단어, 우리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 단어가 주는 어떤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쁨과 나눔. 근데 이 단어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참 기분 좋은 단어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기뻐하는 거, 막 웃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막 기뻐요. 막 가족들을 만났는데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막 웃어요. 오늘 있는데 말이야 너무 좋았어. 막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들한테도 얘들아 아빠가 오늘 말이야 엄마가 오늘 말이야 뭐 했어 너무 좋았어. 항상 막 한방 웃음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나눔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막 어떤 사람은 보면 움켜쥐고서 안 놓으려고 해요.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1등 해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부자 돼야 돼. 이러면서 잡은 거를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반면에 나눔이라는 거는요. 내가 얼마를 가졌든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성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듣기만 해도 막 좋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양이에요. 막 그 사자와 어린 양이 막 같이 막 노는데요. 보통은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죠? 잡아먹질 않아요. 함께 살아요. 함께 웃으면서. 천국이죠. 사자는 어린 양을 막 짓눌러가지고 그를 먹이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나누고 베풀어요.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뒤에 있는 8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젖 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막 손을 넣어요. 독사의 굴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독사가 물어야 되잖아요. 물질 않아요. 천국은 함께 공존하며 함께 베풀며 함께 나누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서의 결론은 기쁨입니다. 기쁨과 나눔이에요. 기쁨과 나눔. 마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부름절의 마무리 부분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이 기쁨과 나눔이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총신대학교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학부 시절을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녔는데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지금도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일, 그러니까 10월 30일이죠. 10월 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는 뭐 늘 즐겁고 기쁜 뭐 이런 상상이 떠오르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여느 대학과 같이 총신대학 안에 축제가 시작이 되면 먹을 것도 팔고, 뭐 물론 술은 팔진 않습니다. 뭐 파전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먹을 것도 팔고, 또 과끼리 막 체육대회, 농구 시합, 축구 시합 막 이런 것도 합니다. 제 기억에는 이제 그 졸업반 때쯤인 것 같은데요.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좀 보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에요. 근데 친구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친구가 들어와서는 야, 성태가 지금 밖에 마라톤 대회 하는데 나랑 같이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마라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 농구나 축구 같은 공놀이는 좋아하는데요. 자, 그래서 아유 무슨 마라톤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신청비 1,000원만 내면 달리기만 다 완주하면은 3,000원짜리 선물을 준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나갔습니다. 운동화야 신고 왔으니까 근데 운동복은 입지 않고 그냥 완주한다는 마음으로 달리기 대회 나갔어요. 이제 준비 땅 하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제가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 운동하는 게 몸에 단련이 됐는지 처음에 막 달리는데 제가 1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등이네? 1등을 놓치지 말아야지. 막 달렸습니다. 막 끝까지 계속 1등으로 달렸어요.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1등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막 달렸는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미니 마라톤 대회에 1등 했습니다. 운동복도 입지 않고 그냥 엉겹결에 나갔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학보사에 있던 기자들이 와가지고 제 사진도 막 찍고요. 그리고 또 장학금도 저에게 주고 그랬던 일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축제는 잊지 못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제가 축제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천국은 축제와 같은 곳입니다. 날마다의 축제예요. 항상 기쁨이 넘치고 나눔이 넘치고 배품이 넘치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축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서의 결론이 축제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축제냐? 부림절이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부림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이는 좋지 않았죠. 둘 사이는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속해 있던 유대인들도 모조리 다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1만 달란트를 드리면서 왕이여, 유대인들을 모두 다 말살시켜야 됩니다. 몰살시켜야 됩니다. 라고 왕으로부터 재가를 얻게 됩니다. 아달월 14일에 13일에 모두 다 죽게 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두 다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이제 하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게 되더라. 하만 그는 죽고 모르드게와 유대인과 에스더는 승리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죠. 이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하만으로 인해서 모두 다 학살당할 위기였어요. 그러면 끝났겠죠, 진짜. 근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로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정면 승부함으로써 이 학살의 위기로부터 모르드게, 에스더, 유대인들이 벗어나게 돼요.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념해서 생겨나게 된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불임절이 생겨나서 이들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고요. 또 그들이 다 몰수히 빼앗겨왔던 재산과 그리고 그들의 신분, 박탈당한 신분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났고, 이때 불임절에 특별한 정신이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성경 에스더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정신이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세 가지 정신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주라는 거예요. 선물을 나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불임절의 축제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정신은 바로 즐기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요? 죽다가 살아났으니까요. 여러분, 죽다가 살아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큰 질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였는데 기적과 같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룻밤 잠 안 자도 막 엔돌핀이 막 솟아날 겁니다. 하룻밤, 이틀밤 안 자도요, 너무 좋을 거예요. 나의 아내가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녀가 죽다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 민족 전체가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이죠. 좋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날 부부끼리 부부싸움 했어도요, 죽다가 살아나서요, 이들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달월 13일, 그 다음 날인 14일에 지켰던 불임절 절기의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신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임절이 에스더서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이 불임절의 정신,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거.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 왜 기뻐합니까? 유대인들과 모르드게 에스더가 죽음에서부터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 죄인된 신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제사상, 이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서요, 이제는 모두 살아나서 축제와 같은 잔치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잔치집.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초상집이었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잔치집과 같은 축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불임절의 정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베푼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가짜로 시작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죠. 가나라는 동네에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혼인잔치죠. 예수님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가셔서 잔치에 참여하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저기 가서 저 물동에 있는 물을 가져와라.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포도주로 바뀌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물이 중요합니다. 물의 정체. 여러분이 옛날에 혹시 이거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있다면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물의 정체가 뭘까요? 어떤 물일까요? 여러분, 그 물은 식수가 아닙니다. 마시는 물이요. 그럼 무슨 물일까요? 여러분, 잔치 자리는요, 이런저런 더러운 부정한 것이 묻기 쉬운 자리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기 쉽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옮겨 다니고 음식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손이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물의 용도는 뭐냐? 자, 이제 감이 오시죠, 여러분? 손을 씻기 위한 정결 도구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율법 가운데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한 율법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잔치자리 곳곳에 놔뒀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물을 씻는 거예요, 손을요. 손을 씻는다는 건 그저 손을 깨끗하게 해서 먹는 그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정결 의식인 거예요. 근데 율법의 도구였던 그 물을 예수님은 지금 뭘로 바꾸셨습니까? 그렇죠.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포도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잔치자리에 빠질 수 없는 잔치의 도구예요. 축제의 도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인 데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칙칙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부터는 축제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예요. 영적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실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난 박수는 못 쳐. 찬양하는데 무슨 박수야.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 학부 시절, 오래전 얘기죠. 30년 전. 그때 그 당시에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사실은요.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건 경박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근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까? 율법적 의식이죠. 어떤 규칙에 따라 내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팔 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배하며 찬양하며 팔을 들어. 저런 걸 어떻게 해?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팔을 드는 건 역시 기쁨의 표현인 거예요. 박수 치는 건 역시 기쁨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교회 가신다면 찬양하며 기쁨의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꼭 표출하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이 다윗이 여러분, 이 언약궤를 이제 사울 시대 때 뺏겼을 때에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움직이고서요, 불과 6발자국 옮기고 또 제사 드리고 6발자국 움직이고 또 제사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당도할 때 언약궤가 당도했을 때 다윗은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왜요? 기쁘니까. 다윗은 여러분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막 표현했죠.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저 먼 창밖에서 보고서는 아이고 저 왕이라는 사람이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저렇게 춤추네. 근데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누구와 같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 그러니 우리는 마음껏 기쁨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불임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더서의 말씀 마지막 부분, 불임절의 절기 축제. 이 축제의 정신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살아났으니까. 죽었다 살아났으니 너희는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와 우리가 공예배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한 삶의 예배자입니다. 삶 속에서요, 우리는 늘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야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미소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요, 한번 웃어보십시오. 활짝 웃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웃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불임절의 정신이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라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서가 불임절의 절기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 자녀이며 웃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 아십니까? 사라죠. 사라. 옷을 사라 아니면 꽃을 사라 이런 사라가 아니고요. 사라. 여러분, 이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했죠.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생했어요. 나이 먹도록.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죠. 아들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대화를 나누는 그 장막 밖에서 사라가 그걸 듣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 하나 이렇게 들어봤죠. 들었는데요. 듣고 보니 자기가 아이를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님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사라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대화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고 합니까? 속으로 웃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약간은 믿을 수 없는 자조적 웃음이죠. 약간은 비웃음이며 헛웃음이에요. 가짜 웃음이에요. 아유,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이를 가져? 라고 하는 믿을 수 없다는 피식의 웃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아이를 실제로 낳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사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21장 6절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도 웃는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 전에 있던 그 말씀에서는 믿을 수 없는 피식의 웃음이었어요. 피식 이거였는데 진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사라가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웃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진심으로 웃기를 바란다. 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그리고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사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며 웃으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더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동일합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였던 모르드게 유대인들 에스더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죠? 이 왕의 바이오리듬을 바꿔가지고 살리셨죠? 그죠? 밤에 잠이 오지 않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책을 꺼냈는데 모르드게의 좋은 이야기를 듣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뒤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보았던 이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서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승리의 화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기름을 발라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찬송을 하는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불임절의 정신, 에스더의 정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정신, 승리의 화관을 쓰시고 기쁨의 기름을 온몸에 바르시고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신입니다. 불임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두 번째 정신. 자, 에스더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고 계속 연이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정신은요, 기뻐하라는 것이었죠. 즐거워하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정신, 세 번째 정신은 뭐냐면 예물을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를 따로 보지 않고 한 가지로 묶어서 말하면은요, 나눔과 배품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정신, 불임절의 정신은 무엇이냐? 바로 나눔과 배품이에요. 이 불임절이라는 말은요, 어디서부터 유래된 말이냐면 부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르는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다. 제비를 뽑는데 누가 제비를 뽑았냐면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날짜를 제비 뽑았어요. 아달월 13일이었죠. 그리고 그날은 이제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달력, 태양력이죠. 이 기준으로 하면 대략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 구정처럼 이 날짜가 약간씩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9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뽑은 부르라는 말에서 출발을 해서 불임절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죽을 날짜로 뽑혔지만 이날이 나중에는 살아나서 잔치의 날짜로 뽑힌 것이죠. 잔치의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선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불임절의 정신, 두 번째, 세 번째 묶어서 이것은 바로 나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강의의 제목이 기쁨과 나눔이에요. 기쁨과 나눔. 나눔. 여러분, 이들은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극복 속에서 서로 애틋한 정들이 쌓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기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와 함께 성 앞에 앉아가지고 왕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다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들은 며칠이고 계속해서 왕 앞에 간청했어요. 혼자 한 게 아니죠. 옆 사람과 같이 유대인들이 잔뜩 몰려가지고 앉아가지고는 계속 그들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가운데 이들은 서로 정이 쌓였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서로 옆에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과 마음들, 애틋한 마음들이 교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불임절의 축제가 시작이 되자 서로는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겪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떼어서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는 불임절이 되면 이들은 선물을 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전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저는 재난 영화 즐겨보거든요. 재난 영화 즐겨보는 이유는 일단 영화니까요. 영화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참 다행이죠. 또 동시에 여러분, 재난 영화는 주인공들이 저걸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것을 보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결국은 재난 영화라는 게 재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극복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난 영화에
늘 나타나는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결국은 서로 사랑하게 되더라. 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불임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도 같이 고난을 겪었어요. 죽을 위기. 마치 재난 영화처럼 이제 아달월 13일이면 이들은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같이 고생을 하면서 이들은 뜨거운 동지애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중간중간 이랬을 겁니다. 통곡을 막 하면서 왕이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통곡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멈추고는 옆 사람하고 대화했을 거예요. 여보게 김씨, 우리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건가? 여보게 이씨, 우리 진짜 아달월 13일이면 모두 다 죽는 거야? 우리 아들은 어떻게? 우리 딸은 어떻게? 아이고 우리 아이 낳은 지 지금 얼마 안 돼서 이제 겨우 100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 아이도 죽는 거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막 이 애환들을 털어놨을 거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여러분 훈련소가 있지 않습니까? 훈련소, 사실 훈련소 안에선 이 같이 군인으로 들어온 사람들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훈련소에서 한 달을 지내보잖아요, 군인들이요. 그러면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소에서 같이 만났던 그 사람들이요,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요, 훈련소에서 있었다가 같이 훈련했던 동기들, 훈련소에서 나온 뒤로 그들을 따로 연락해서 같이 만나기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고생하면서 정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마 유대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내가 이들을 도와줘야지. 내가 선물을 줘야지. 또 고난 가운데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난날 우리 아버지한테 못다한 효 조금이라도 할 걸. 이런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결심했겠죠.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우리 아버지 평소에 먹고 드시고 싶어 하시던 간장게장 좀 사드려서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 아이고 지난번에 내 조카가 대학 들어갔다고 했는데 아이고 옷이라도 한 벌 사줬어야 되는데 내가 모른 척했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불임절에 우리를 살려주신다면 내 조카에게 선물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살아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선물을 막 줍니다. 아까웠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만약 죽었으면 그건 나의 것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줬어요. 돈을 막 줬어요. 내 돈을 줬어요. 아까웠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깝습니까? 어차피 내가 죽었으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돈이었는데요.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그런 거예요. 지금 불임절 이야기를 하다 해서 성탄절 말씀을 드리는데 성탄절에도 우리 선물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또 막 구세군 자선남배해서 막 어려운 사람 돕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줄 줄 압니다. 많이 받지 못했어요 내가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으면 받은 게 별로 없어요. 내게 별로 없어요. 그럼 못 주죠. 근데 내가 막 남들한테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많아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남들에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절을 맞아서 남들에게 선물도 주고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 아시죠, 여러분? 룻과 보아스. 그 사람은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삭을 죽을 때 자기 하인들에게 다 죽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자리에 있는 거는 가져가도록 남겨놔라. 그랬더니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룻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죠. 여러분 남에게 베풀면 남에게 나누어 주면 구제하면 도와주면 내 것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설교 끝나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남들에게 많은 걸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구제해 줘야 돼요. 왜요? 많이 받았으니까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남을 섬기거나 돕지 않는다면 이건 이율배반입니다. 이미 내가 많이 받았는데 여전히 내 걸 움켜쥐고 있겠다는 건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흠뻑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것을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많이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불임절이 그렇습니다. 이 에스더에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요, 많이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생명. 생명을 받은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받으니까 이들은 기쁨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고,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시 은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초대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실천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눔이었어요. 구제의 삶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큼 은혜가 풍성한 교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 많이 받았던 교회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바로 나눔과 배품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불임절의 정신은 바로 이런 나눔과 배품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은 무엇이냐? 바로 기뻐하는 삶이요, 나눔과 배품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에는요, 이튼 컬리지라고 하는 아주 전통이 깊은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무려 전통이요 60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긴 시간인데요. 그 긴 시간 동안 명문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 학교를 통해 졸업한 학생들 중에요, 수많은 총리들이 배출되었고요. 또 이 학교의 졸업생들 가운데 30%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옥스퍼드나 아니면 캠브리지 대학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명문 학교가 되었을까? 여기 학교는 600년 동안 이 좋은 전통을 계속 후배들에게 계승해 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그 전통이 후배와 후배들에게 이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비굴한 사람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무시하지 말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약자를 무시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배려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또 다섯 번째, 마지막, 공익과 정의를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이 학교는요, 유명한 총리도 배출되었지만 동시에 전쟁과 국가의 위험이 있을 때 누구보다 이 학교 출신 학생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더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자기들과 자손들. 해마다 기록해놓고 정해놓은 것을 지키도록, 패하지 아니하도록,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서 지금 이제 우리 9장 10장까지 있는데요, 이 마지막 쪽에 가면서 기록해놓은 에스더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불임절의 정신을 너희 때만 지키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도 그 정신이 이어지도록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너무나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면 여러분 100명의 학생들 가운데 몇 명만 믿는 겁니까? 3명이 믿는 거예요. 50명 가운데 1.5명이 믿는 거예요. 한반에 예수 믿는 아이들을 1명, 2명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 9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끝나선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그 성경의 진리의 정신들, 가르침들, 이 영적인 가치들, 영성들, 이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의 정신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어지고 있는 그 정신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른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때 뉴스에 계속적으로 오르내렸던 좋지 않았던 뉴스죠. 우리나라 모 항공사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오너 일가, 이 딸이 흔히 말하는 땅콩 회항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갑질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오고 갔죠. 근데 그 첫째 딸뿐만이 아니고 둘째 딸도 또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돈 많은 집안이고 많은 걸 배웠을 것이고 충분히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따 엄마에 대한 기사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에스더서 9장 27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자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이것이죠. 불임절의 정신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선물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이었죠. 섬김과 베품, 나눔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은 무엇이냐? 바로 기쁨의 삶과 나눔의 삶을 우리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이 보고 배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앞서 실천하는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선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는 자의 본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튀포스입니다. 튀포스. 튀포스는 본이라는 의미, 모델이라는 것이죠. 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흔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범이 되기 위해선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흔적이 또 이 튀포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도마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 찾아오셨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튀포스를 만져보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튀포스를 보여주죠. 십자가의 흔적. 그리고 믿게 되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본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제가 튀포스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모범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흔적으로 남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의 자녀들에게 불임절의 정신, 에스더서의 정신, 무엇입니까? 기쁨의 삶, 나눔의 삶이죠. 이것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튀포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흔적처럼, 튀포스처럼 남아서 우리 자녀들도 그 튀포스를 만지면서 우리의 모범된 삶을 경험하면서 그들 역시도 튀포스를 남기며, 흔적이죠? 그러면서 모범된 삶, 튀포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무엇을 남기며 살 것인가? 나의 자녀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삶을 남기시고 나눔의 삶을 남김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